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서 1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원하는 주제는 남성과 여성, 이 성별은 구분일 뿐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별은 다만 구분일 뿐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여성들이 목사 안수를 받느냐, 장로 장립을 받느냐, 받을 수 없느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여성들의 신앙과 지도력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성으로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성으로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찌 여성들 뿐이겠습니까?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 남성이냐,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 남성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이 성별은 구분일 뿐인데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선한 대답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선한 대답이란 부드러운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대답이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에 순응하는 결단과 각오, 혹은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에 두는 그런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선한 대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물었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겠죠. 네가 지금 왜 내 낯을 피하여 숨어 있느냐? 책망입니다. 왜 내가 나의 낯을 피하여야만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라는 아담에 대한 잘못, 그 잘못에 대한 추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거겠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은 왜 너는 내가 내게 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의 선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겸손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을 우리가 상하, 어떤 위와 아래, 혹은 높고 낮음, 고저의 단계로 구분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뭉털그려서 그냥 하나의 겸손, 그렇게 두 글자로만 표현한다는 것은 겸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손수 보여주신 겸손을 깨닫지 못한 결과다, 그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최상위의 겸손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상위의 겸손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자원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아무 자원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인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올곧은 판단도, 바른 판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자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애절한 고백, 간청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100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의 능력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의 능력은 1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100이라면 나의 사랑은 역시 1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100이지만 나의 지혜는 1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겐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이 삶을 통한 그 삶의 경험에서 쏟아지는 그 애절한 간청이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드리는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상의 겸손이 있다면 최하위의 겸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최상의 겸손이 있다면 최하위의 겸손이 있을 텐데, 최하위의 겸손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함에서 빚어지는 삶의 어떤 과욕입니다. 서로를 향해 욕하는 것을 삼가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서로를 향해 욕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최하위의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 많은 욕설이 난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욕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더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곁눈질도 있을 것입니다. 손가락질도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비웃음도 있고 업신여김도 있고 심적으로 조롱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찌 여러분 교회에만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나 사회에도 난무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될 수 있는 한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하위의 겸손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어떤 자신의 행위의 반대자를 향해서 페미니스트 혹은 반동적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상대의 견해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도 없다면서 처음부터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상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나 배려를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랑과 인내와 상호 존중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상호 존중하라고 말입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김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삶에는 남성, 여성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별은 구별일 뿐입니다. 누구나 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의 구별일 뿐 능력의 차이나 지혜의 차이나 또 다른 그 무엇에 대한 차별이나 구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뭐 이런 거겠죠.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남자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여자는 될 수 없다는 차별도 아닙니다. 다만 성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그러는 거죠. 오늘 설교에서 주로 여성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접근하려면 두 가지 견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보완주의라는 견해와 하나는 평등주의라는 이론입니다. 여기 보완주의란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가치와 지위를 누리지만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즉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들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족과 교회에서 여자의 머리로 만드셨다고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덧붙여 기능적 차이는 창조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완주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남성들만이 교회에서 지도자이자 교사가 되어야 하고 여성들은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지도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층주의를 합리화하게 만드는 이론일 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계층적 분리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획일적이고 단일적인 구성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똑같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달란트가 있겠지만 그 달란트들은 서로 보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평등함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평등주의를 채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겠죠.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평등을 누리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고민해야 합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무와 의무를 무겁다고 짐에 비유하면서 아이고 이놈의 짐을 언제나 벗을까 그러고 고민합니다. 그 기회를 눈을 벌겋게 들이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는 틀렸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지. 아멘. 이것은 나의 몫이야. 주님은 나를 이 분야의 지도자로 세우셨어.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이 무거운 짐을 언제 벗을까? 이런 마음에는 무거움이 더욱 쌓여만 갑니다. 아유, 저 사람이 내 대신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은 답답함만 몰려옵니다. 짜증이 일어나고 예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지도자가 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이 그들에게는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이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잖아. 이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즐겁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싶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라는 범죄는 남성만 속하지 않습니다.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는 부족함이나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감당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도 할 일도 동일하게 가졌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역,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류라고 하는 이 인류의 온전한 의미는 연합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인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그 능력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들입니다. 이것은 창조 이래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확실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꼴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으니 하나님께는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절망도 없습니다. 답답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꼴인 우리에게도 역시 절망도 답답함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다만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전신에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은 그 물결이 잔잔하지 않습니다. 폭풍우와 같습니다. 어쩌면 토네이도와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 포기와 절망, 답답함, 현실에서의 혼란스러움, 어지러움 등 이 모든 것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진리를 넘어서서 더 많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세상에 그분을 반영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며 그분을 반영하며 하도록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맡겨진 일이 너무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권면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떤 기분에 취해가지고 기분에 따라서 정제되지 못한 들뜬 기분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자원하십시오. 자발적으로 응하십시오. 더 이상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임하는 적극적인 동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자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승리는, 완성은, 기쁨과 감사는,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기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어깨에 지어진 그 일들이 짐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억지로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자원하고 자발적인 사람입니다. 충성된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도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